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위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기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버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5일째 저를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뵙고 싶죠. 기도를 하면 더욱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이제 금요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니까 기도가 더 뜨거워지실 거예요. 해피홀은 흡음재가 많이 붙어 있어서 방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다 받아주시기 전에 흡음재가 쏙쏙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방음 시설에 목소리 뺏기지 마시고 그걸 뚫고 올라가셔야 돼요. 보좌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지만, 하여튼 오늘 이 밤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성령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장에서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고린도까지 해서 예배소 또 넘어가죠. 거기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오고, 가이사라에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또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까지 오늘 2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고린도에서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고요. 5절에서 11절은 고린도에서 쭉 전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12절에서 17절은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18절에서 22절은 2차 전도여행 마치고 23절에서 28절까지는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아볼로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2차 선교 여행의 거리가 얼마만큼 됐는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대략 예측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동했던 거리가 약 4,500에서 5,600km 정도를 이동을 했더라고요. 기간은 약 3년 정도 걸렸고요. 고린도에 내려와서 3년의 반을 씁니다. 1년 6개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가 복음 전하기 쉬운 지역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많았죠.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자본이 잘 돌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비리가 많고, 폭력적이고, 그다음 빈부격차도 크고, 빼앗아 얻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 요 갈리오가 재판장에서 이 유대인들의 언어의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주지는 않아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행정법적으로 이렇게 볼 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이 고린도가 번성에 있었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니까 타락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쓰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될 것 같은 지역에도 하나님이 뜻하셔서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지역은 없어요. 내 생각에 안 될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우리 가정이 재기하기가 힘들고, 소망도 안 보이고 이럴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면 있는 복도 다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살지 마시고, 내 중심대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이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내 영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일도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하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평안이나 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좋은 것을 구하는 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땅의 사람들에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굴라를 고린도에 내려와서 처음 만나요. 처음 만난 유대인인데 그는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 땅 가운데 중간 북쪽 이제 흑해가 있거든요. 그 북쪽에 본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서 살고 있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로 갔는지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 글라우디오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 이탈리아에서 다 나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 나가. 추방시켜서 추방. 그래가지고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이 마게도냐 아래쪽 이제 해변 쪽 지중해 이제 아래쪽이죠. 지금의 그리스 땅 아래쪽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 위가 마게도냐고.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 아래쪽에 10km 정도 내려오면 갱그레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아요. 자기가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겠죠. 자기가 전도자인 거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근데 아굴라가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했는데 직업도 같아요. 직업도 같아서 이렇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바울이 생업도 같이 하고 또 가정에서는 복음도 듣게 되고 또 바울은 습관처럼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바울에게 훈련을 잘 받았는지를 나중에 이 두 부부가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아볼로가 이 부부가 가르쳐준 영향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또 에베소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이 아볼로가 건너가서 엄청나게 바울과 같은 영향력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절에서 4절에서 배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줘라.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뭐만 하면 되냐? 그 복음의 주를 만나기만 하면 돼요. 만나기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믿는 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막 알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만나면 모든 게 다 불투명해. 근데 만나면 모든 게 다 투명해져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앞에다가 먼지 다 뿌려놓고 자기 모습 뿌옇게 한번 봐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저거 거울은 맞고 저 형상은 나인 것 같은데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걸레로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내면 자기가 투명하게 보여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영적으로까지 들여다봐요.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았어요.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영에 의해서 계속해서 1차 선교여행 돌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막바지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때때로는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때때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언제나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성령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 선교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세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잘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성령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머리 대신 분이 이 교회 머리 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뜻을 딱 붙잡고 이루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한 성경 박사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대로 성경대로 막 살도록.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부흥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정확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나오죠. 사무엘의 자녀들, 이상의 사이드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성도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고 영적 체험까지 일어나는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그렇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업도 같으면서 복음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좋은 부부를 만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의 부부들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부부들 중에 금술이 제일 좋아요. 어떤 금술? 신앙의 금술, 믿음의 금술이 좋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좋아요. 육체는 다 늙어 빠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안 그래요. 믿음의 금술이 좋으면 믿음은 자라가요. 믿음은 속성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위로 막 자라가고요. 그 다음에 막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었을까.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을까. 그 다음에 섬김의 열매, 막 봉사의 열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성경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더 깊이 이 두 부부가 상고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항상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나눔이 잘 돼, 이 두 부부 안에. 그러니까 아볼로도 데려다가 밥 먹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왜? 그들은 이미 더 깊이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시려면 믿음이 하나 되시고, 믿음이 깊어주시고 풍성해주시고, 거기에 열매까지 있으면 누구를 갖다 넣어줘도 주의 일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키워내요. 우리도 이런 사역이 계속해서 돼야 돼요. 오병이어교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일들이 멈춰요. 이제는 이 정도 하나님 알았으면 돼. 십자가의 길을 한 바퀴만 돌면 되지. 어떤 분들은 나 벌써 5바퀴나 돌았는데 이 정도면 됐어. 어린 반푼 어찌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10번 20번을 한다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냅니까? 근데 이 두 부부는 말씀을 왜 그렇게 깊이 상고했을까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게 있으니까, 아직도 안 깨달아지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파고 또 파서 이거였구나,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행복한 부부가 되시려면 믿음과 성경에 능하신 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 따라오죠. 성령 따라오죠. 성령 충만하게 주의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복한 가정 만드시고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아덴에서 내려올 때 하나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하나는 빌립보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이제 내려왔어요. 두 사람이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전도가 되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이렇게 신앙이 막 자라가고 이런 일들을 막 간증을 했을 거예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탁 내려오니까 오직 말씀 강론에 바울이 더 집중한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봐보세요. 일꾼이 이렇게 모였으면 이렇게 모였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사역을 더 많이 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일꾼이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앞에다 대표자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하는 지도해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잡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앞에 대표로 딱 세워두셨으니까 위에서 막 신라와 디모데처럼 열심히 그 사역을 지원해 주는 거죠.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면 이 바울이 5절에 봐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역에 시간도 투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사역에 집중하고 막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담임 목사님께 이 일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이 고린도에서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썩어빠진, 영적으로는 썩어빠진 도시와 같았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도시쯤 됐죠. 아덴은 완전히 그런 도시였고, 이 고린도도 비슷한 도시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가 변화되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에다가 1년 6개월을 가르쳐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도 써주고 후서도 써줘요. 그 정도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로 붕발전하는 고린도 지역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마땅히 또 주의 일들을 힘쓸 때 앞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주의 선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대자가 6절에 나와요.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참 전도 편하게 하죠. 밀어내면 뭔만 하면 돼요? 먼지만 탈탈 털어버리면 돼요. 지금 먼지 털은 거 2번째 봅니다. 비시디아하고 여기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근거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먼지를 안 털게 되면, 그런다고 먼지 털라는 게 아니에요. 먼지를 안 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가서 내가 지금 복음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말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을 안 했어. 그럼 벌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언해서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에스겔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찾아오시고 막 음성으로 에스겔에게 막 비전도 보여주시고 이걸 말하라 그래요. 말하지 않으면 벌이 너한테 가고, 말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벌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에 사인이 되는 거예요. 먼지를 탈탈 터는 것은 주님 저 분명히 전했어요. 전했으니까 안 듣는 것은 저 사람들이 문제이지 제가 문제 아니에요. 이런 하나의 사인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먼지 털 수 있어요. 분명히 말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먼지 탈탈 털어버려요. 죄 없어요. 그런데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음에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먼지 안 털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털었어요. 먼지 털어도 죄 아닙니다. 그런데 먼지를 털어버리면 완전히 그 지역이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털든지 말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 막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9절과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고린도에 찾아오셔요. 항상 계셨지만 거기에서 봐보세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자동차 연료 떨어지면 어디 들려야 돼요? 기름 넣으면 또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힘 주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 주고 계시는 거라고. 너 잘하고 있어. 조금 더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해. 지칠 새가 없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지금 2차 선교여행. 지금 거리만 해도 요 정도 왔으면 한 4,000km 이상은 왔겠구만. 지칠 법도 안 돼. 하나님이 연료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계셔요.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쳐 있는데 다시 새 힘을 주세요. 그 사람 쓰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눈에 지쳐 보이세요? 기도해 주세요. 연료가 공급돼야 돼요.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또 쓰신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면 내 영혼이 분명히 잘 되면 가정 잘 되고 교회 잘 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쭉 넘어가요. 아볼로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요. 2차 전도 여행이 22절까지 해서 딱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갈라디아, 부르기아, 여기는 지금 터키 땅이에요. 요 지역들은 2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데 그 지역을 다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렇게 돌 때 겹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또 구원하고 또 전도할 만한 지역에 주님이 들어가라 그러시면 또 들어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런데 예배소의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이제 북쪽으로는 지중해거든요. 북쪽으로는. 근데 이 지도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지역이 있어요. 지도를 보면 여 위에는 지중해인데 여기가 꼭지점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언제부터 거기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모가 이주해서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부모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냐면 2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은데 이 모든 언변이 어디서부터 왔냐?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이 모든 언변의 뿌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에서 엄청나게 좋은 언변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그래요. 예수는 몰라요. 예수에 관한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탁 붙잡았고 이 메시아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메시아. 그리고 요한의 세례까지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배소에 남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예배소까지 데려오고 예배소에 두죠. 머물게 하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2차 선교여행에서 되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배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강연하는 걸 듣게 돼요. 근데 성경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전하는데 그분이 예수인 걸 몰라요. 그래서 불러다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요. 그랬더니 여기서 아볼로가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성령 세례까지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답을 얻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렇게 자기가 가르치던 메시아가 예수인 걸 알게 되고 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움이. 그래야지 에베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 빨리 아가야로 갈란다. 빨리. 아가야의 큰 도시 아까 제가 고린도하고 갱그레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빨리 갈래. 그래서 그쪽에 가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편지 써줄게. 그래서 아볼로를 그쪽으로 아가야로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해서 제자들이 영접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자세히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그분이 예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그리고 막 교회가 부흥성장이 하는데 엄청난 힘을 실어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막 덤벼들죠.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대적자들은 말로 다 이겨버려요. 그게 여기 써져 있어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좀 부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다 이깁니다. 우리의 삶이 꼬이는 것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대로 안 가니까 그래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안에 영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대로 막 살게 하려고 막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100% 받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저도 가끔 피곤하면 좋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리면 어제 우리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운전하다가 졸리시면 방법이 하나 있다고. 어떤 분들은 청양고추를 먹는다고. 그러면 잠이 확 깬대. 근데 나는 이렇게 한다고 전화를 걸어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잠이 다 사라진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방법을 써보려고 그래요.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하고 대화 많이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별마디 할 게 없는데요. 뭐 다 아는 거라.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하면 잠이 확 깰 거래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예수님하고 대화해야 돼요. 아볼로가 그분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한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가는 곳마다 쓰임 받는 것을 보니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오늘 부부가 만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하나요, 성경의 은혜가 하나가 되도록 깊이 파시고 행복한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의 물 그리고 일천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금요기도에 말씀으로 인도하실 터입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오병이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은사 받게 하시고 주의 선한 복음을 위하여 힘써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